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하일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에베소를 떠나 마케도니아로 빌립보를 거쳐 드로아로 바울의 선교 여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드로아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떠나기 전날 밤에 바울은 밤늦게까지 설교를 이어갔습니다. 바울의 말씀을 듣던 성도들 중에는 유두고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너무 피곤했는지 듣다가 그만 졸았습니다. 졸아도 너무 깊이 졸았는지 휘청하다가 그만 3층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것이지요. 깜짝 놀라고 패닉에 빠진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바울이 내려갑니다. 죽은 유두고 위에 엎드리고 몸을 안고서 이렇게 말하죠.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안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정말 죽었던 유두고가 다시 살아났고요. 올라가서 떡을 떼어 먹고선 듣던 말씀 계속 들으면서 날이 새기까지 밤새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졸면 죽는다가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무슨 위로를 받았다는 걸까요? 적지 않게 무슨 위로를 받았다는 것일까요? 뭐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참 감사한 일 맞습니다. 말씀 듣다가 사고가 났는데 교회에서도 누가 다치기라도 하면 큰일이거든요. 게다가 인명사고가 난 거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하지만 아무 문제 없이 잘 해결이 되었으니까 교회적으로도 감사한 일 맞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의 이 드로아에서의 사역이 참사가 아니라 감사로 끝날 수 있었다는 것 또한 참 감사하고 적지 않게 큰 위로를 받을 만한 일임 분명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실제로 엎드려 안았으니까 이렇게 썼겠지요. 그런데 이와 비슷한 장면과 비슷한 묘사가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열왕기서 17장에 선지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그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니 여호와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주신 일이 있었지요. 또 열왕기하 4장에서도 비슷하게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그의 몸에 엎드리니 역시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만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게 바로 하나님. 그러니까 위대한 엘리야나 엘리사 선지자가 맞지만 하지만 그들이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죽은 사람을 되살린 게 아니라 그들이 엎드려 앉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려 주셨다는 것.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 사건, 깜짝 놀랄 사건이고요. 놀라운 기적 맞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이 순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사건은 그저 깜짝 놀라운 서프라이즈한 기적, 미라클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사인, 곧 표적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죽었던 유두고가 다시 살아난 기적, 미라클이 일어났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옛 선자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놀라운 표적, 사인을 보내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똑같은 표적을 보여주셨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또 그 표적을 통해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확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더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이게 위로가 된 겁니다. 오늘 이 모든 일을 지켜보고 있었던 드로아 교회 성도들, 아마 그들의 마음 매우 무거웠을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 사도 바울의 처지가 참 안타깝거든요. 열과 성을 다해서 예수의 복음을 참 열심히 전했습니다만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칭찬과 칭송, 존경 이런 게 아니라 거절, 비난, 멸시, 핍박 이런 것입니다. 실제로 여기 드로아로 오기 직전에 바울은 에베소에서 2년 동안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만 결국에는 데메드리오를 비롯한 기득권자들의 거센 핍박으로 인해서 쫓겨나듯이 떠나야 했습니다. 또 그를 해치려는 대적들의 음모들 때문에 바울은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언제나 도망치듯 여기저기 발걸음을 옮겨야 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을 이 드로아 교회 성도들의 마음,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얼마나 안타까웠으면은 이제 내일 날 밝으면은 길을 떠나야 하는데 바울을 붙잡고 조금만 더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하다가 밤을 꼬박 새 버릴 정도로 이 성도들의 마음은 진심으로 아쉽고 또 안타깝고 속상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아주 가라앉아 있었겠지요. 바울도 그랬을 거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로 그들에게 사인을, 표적을 보이신 겁니다. 옛 선지자를 통해서 과부의 죽은 아들들을 다시 살리셨던 하나님, 그 옛 선지자들을 통해 버리지 않고 지켜 보호하셨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죽은 유두고를 다시 살리셨고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시며 우리 모두를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여기 모인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아쉬워하지 말고 속상해도 하지 말고 또 두려워하지도 말고 이제 바울이 가는 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 그들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모든 마음을 다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인,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의 의미, 그리고 이들이 받은 적지 않은 위로는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또 이 시간 현장에서 또 인터넷을 통해 예배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표적과 위로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모인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곧 예수의 복음을 삶으로 증거하는 이 귀하고 복된 사명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오늘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적지 않은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그 위로를 받고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 감당해 나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은 유두고가 다시 살아난 이 놀라운 사건, 그저 깜짝 놀라고 말 기적만은 아닙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 이룰 수 있도록 함께 하신다는 표적 곧 사인임을 믿습니다. 이 표적의 말씀 꼭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사명 곧 담대하게 예수의 복음을 삶으로 증거하는 이 귀한 사명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고 또 겁내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묵상이 길입니다. 묵상의 은혜 누리고 나누고 전하는 2023년 되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주 성경 말씀 묵상 소그룹 사역을 통해서 성경책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도 밑줄을 그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린 이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경험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진으로 고통받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고 연대와 도움의 손길들에 힘입어 속히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 3월 2일인데요. 오늘부터 새 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라는 공동 기도문과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 놓고 기도하시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은 유두고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죽은 생명을 다시 살리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 무엇이 두렵습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 예수의 복음을 삶으로 증거하는 이 귀하고 복된 사명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담대하게